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요한계시록 두 번째 강의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편지는 교회를 향한 편지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는 요한계시록이 보낸 편지는 이런 제목을 붙였죠. 이제 오늘 이 편지에 이 4절부터 8절까지가 이 인사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나눠드린 거 다 가지고 계시죠? 이 표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끝까지 이거 가지고 매주 예배를 드리시면 저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단락의 구분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요한이 일곱 교회에다가 이제 일곱 교회는 이제 뭐 완전한 교회, 모든 교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교회에다 편지를 써서 보낼 때 하나님께서 뭐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일곱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 보낼 때 목적이 뭐냐? 이 편지를 어떤 곳으로 보냈느냐?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편지를 쓸 때 뭐 사랑한다고 편지를 쓸 수도 있고요. 또 뭐 편지 뭐 우리가 법률적인 용어로 뭐 재판에 출두하세요라고 얘기하는 편지로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1장 4절에서 8절에는 이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교회들에게 보낸 이 편지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적어주고 있어요. 1장 4절에서 8절을 제대로 이해하면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큰 틀을 가지고 있어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세 가지를 이 1장 4절에서 8절까지를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뭐냐?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편지가 교회를 향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선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첫 번째 선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1장 5절 이게 저 장절 구분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되게 헷갈리니까 1장 5절 중간쯤에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가 끝나는 거예요. 요 1장 5절 중간을 갖다 이렇게 줄을 한번 이렇게 그어보시면 거기까지가 첫 번째 이 편지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에요. 이 편지가 무엇이냐? 은혜와 평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은혜와 평강 그러면 여러분들 은혜는 뭐고 평강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이 두 단어로 집약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만나시겠어요. 그래서 만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축복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여러분들 평강이 뭔지 아시죠? 우리 제가 이렇게 문자 보내고 할 때 자주 쓰는 그 샬롬이라고 하는 거. 바로 이 평강이에요. 모든 것이 질서가 되어 있고요. 안정되어져 있고요. 풍요롭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만드셨을 때 참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상태인 것을 샬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 걸림돌도 없이 사랑이 주고받는 모든 장벽이 제거되어지는 완전히 하나 되어진 상태를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샬롬은 다른 것으로는 샬롬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다 잘 사는 거 원하고 다 나름대로 뭐 평안한 삶 원하고 나름대로 뭔가 자신들의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가장 멋있는 삶의 그림을 그리잖아요. 하지만 진정한 샬롬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뭐 자연 속의 삶은 샬롬이냐? 에이, 자연 속에 사는데 무슨 샬롬이에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자연 속에서 살아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끼 먹고 살 생각 해보셔요. 오늘같이 이렇게 이제 겨울 되어 추운데 이 자연 속에서 따뜻하게 지내려면 얼마나 고생을 해야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까? 자연 속에 사는 게 샬롬이 아니에요. 실은 샬롬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자연 속에서도 찾고 뭐 사람 속에서도 찾고 돈 가운데도 찾고 뭐 여러 군데서 찾는데 이 세상에 샬롬을 찾을 수가 없어요. 샬롬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샬롬 하고 인사를 하실 때는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평안할지어다라고 인사하시잖아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 샬롬을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샬롬을 얻을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도 택도 없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행복한 삶 주님께서 주신다고 한다면 뭐를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들 그 절 같은 데 가보시면 막 시주하면서 막 빌잖아요. 100번도 절하고 1000번도 절하고 막 절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그 앞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비는 거예요. 그렇다고 얻을 수 있나요? 샬롬 못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샬롬을 하나님께서는 뭘로 주신다고요? 은혜로 주신다.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뭘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내려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위에서부터 내리는 비처럼 그냥 위에서부터 그냥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모든 이들을 향해서 내리는 일종의 자비라고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데, 이 편지가 무엇이냐? 바로 은혜와 평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내가 불안해지고, 내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막 마음이 급해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내가 믿음에 대해서 막 확실치 않은 부분들이 내 마음속에 막 올라오면서 나를 괴롭힌다면 요한계시록 잘못 읽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뭐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주신 선물이냐? 은혜와 평강이 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럼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이가 누구세요?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그거를 1장 4절서부터 5절 중반절까지 그거를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선물로 이 편지를 보내셨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걸 삼위일체라고 그냥 묶어서 한 단어로 표현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고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고 성자 하나님을 따로 표현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 표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시리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얘기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처음 오셨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걸 알겠는데 저 애굽의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누가 보냈냐라고 하면 제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제가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셨죠. 뭐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나는 존재하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거를 이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푼 거예요. 과거에도 계셨고요,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어디든지 편만하게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라고 하는 것을 풀어낸 설명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8절에도 보시면 똑같이 나오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면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구나. 머릿속에 이건 지식이에요.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7영, 이렇게 나오죠. 7영이 누구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7천사다
뭐 큰 천사다라고도 표현하긴 하지만 실은 그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잘못된 표현이고요. 보통적 이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스가랴서에 나오는 성령에 대한 표현을 인용한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을 한번 펴보시죠. 스가랴서 4장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가 어디쯤 있습니까? 구약 성경 저 제일 뒤쪽에 있죠, 그렇죠? 스가랴서 4장 2절, 4절, 6절 이렇게 보시면 대강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스가랴서 다 찾으셨어요? 스가랴서 4장 2절, 4절, 6절 이렇게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촛대가 나와요. 7가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 초를 세우는 촛대가 나옵니다. 이런 촛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촛대 비슷한데 가운데 중심을 해서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 7개의 촛대가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에는 그 촛대에 옆에 2개의 감람나무가 있어서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급받을 때 이 나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나중에 뭐 스룹바벨 대제사장, 뭐 여호수아 대제사장, 스룹바벨 총독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스가랴서에서는. 근데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게 뭡니까? 라고 스가랴가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나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표현할 때 그림으로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하냐? 7개의 촛대가 있는 그 등대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고 하는 7의 그 숫자가 7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스가랴서 4장에서 나왔던 그 등대의 7개에서 나온 단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스가랴서를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주석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런 상징이나 그림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 이 내용들이 별로 이상하게 오질 않아요. 뭐 어떤 특별한 상상력을 동원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인용한 거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성자 예수님은 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다시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여기 분명히 나오죠. 충성된 증인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믿고 계셨죠. 당연하죠. 그렇죠.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이야? 정말 너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너는 정말 증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했느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그것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죽으신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 그러면서 부활하셔서 어떻게 되셨어요?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위에 올라가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관자로 살아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부활하실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면서 그 주관하실 때 주된 초점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보호하시는 데 첫 번째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에서 교회가 무너지면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펼쳐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전초기지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교회를 보호하는 데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통치의 중심은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교회를 보호하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이겨내는 것에 역사하심을 예수님께서는 펼쳐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아주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 더 더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는 교회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다. 그리고 나니까
다시 보면 충성된 증인이다. 이게 예수님도 되지만 이렇게 보니까 누가 되겠습니까?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곧 교회의 모습이에요. 충성된 증인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박해 속에 죽는 것 같지만 교회는 죽지 않고 부활한다라는 거죠. 또 교회는 어떠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 속에 교회가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가 실질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내려서 펼쳐지는 하나님께서 쓰신 통로고 머리가 되어진 존재가 바로 교회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편지는 무엇으로 보내셨느냐? 은혜와 평강으로 보내셨다. 그러니까 너희들 기쁨으로 이 편지를 읽어야 된다라고 제일 먼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이 편지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1장 5절 하반절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내셔서 은혜와 평강을 넘어서서 5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그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편지가 뭐냐?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편지 한 절 한 절에 세세하게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면서 편지를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벌 주려고, 나를 겁주려고 편지를 쓴 게 아니라는 것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해방되었죠. 이게 해방 공동체예요. 교회는 해방 공동체예요. 이 세상 전체에 어디에도 해방의 공동체가 없어요. 근데 이 교회만큼 해방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물럭주물럭거리고 싶어 할 때마다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어디 감히 너희들이 교회에 대해서 손을 대라고 우리가 단호하게 그것을 뿌리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세상의 권세에 교회가 문을 열어서 주물럭거리게 되어지면요, 교회는 해방 공동체가 아니라 다시 속박되어진 공동체로 전락되어지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제일 부흥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이단들이 제일 잘 알아요. 이단들이 자신의 교세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쓰는 게 뭐냐면 세상 권력과 결탁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가 가장 부흥하려면, 그냥 눈으로 볼 때 현상적으로 부흥하려면 어떻게 하면 제일 좋냐? 세상 권세와 협력하면 돼요. 그러면 교회가 기가 막히게 부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세상에선 부흥할지 모르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권세에 또 짓눌려 사는 또 하나의 모임 안에 들어와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왜 교회를 주물럭거리려고 합니까? 이 교회를 주물럭거리면서 결국 하나님의 위치를 자신들이 차지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종교에게 대하다가 여론이 교회나 종교에 예를 들어서 약간 등을 돌린 것 같다 하면 가차없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이게 이단이라 죄송하지만 신천지 봤잖아요. 신천지 그렇게 난리칠 때 세상의 권력이 찍소리도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새를 불려서 움직였냐면 CBS 앞에 목동에 가서 대규모로 데모를 수도 없이 했어요. 옛날에 크리스찬들이 여의도 광장에서 막 집회하고 예배드리고 옛날 그 시절 있잖아요. 그 모습처럼 신천지 사람들이 전체 차를 다 모아가지고 목동에 가서 CBS 앞에 가서 데모하고, 잠실대 운동장에 그 새를 불리면서 가서 자기네들 집회 열고 체육대회하고 몰려다니면서 새를 막 그리고 막 부동산 막 사모고 할 때 실은 그것을 다 허용했어요. 말로는 세상에 많은 권력자들이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다 저 이만희한테 가가지고 잘 봐달라고
뭐 머리를 조아렸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신천지가 코로나에 뭐 주범처럼 딱 대고 등 딱 돌리니까 그냥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만희가 가졌던 그 권세를 자신들이 취하고 싶은 욕망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이만희보다 세.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권세로부터 피해서 교회를 왔다가 교회 안에서 더 큰 압박 속에 들어갑니다. 신의 이름으로 그들을 짓누르기 시작해요. 세상의 권력이. 그러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해방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문을 닫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신학대학이 요즘에 많이들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이 왜 무너지느냐? 나라에서 볼 때 신학대학은요, 돈도 없는 대학이에요. 재단이 약해서 돈이 들어올 데가 없어요. 교수도 얼마 안 되고 시설도 열악해요. 그러면서 나라에서 돈을 조금씩 지원해 줬어요. 그 돈을 받아먹는 재미를 드린 거예요. 요 조그마한 신학대학에 나라에서 몇십억씩 지원해 주면요, 학교 운영하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교육부가 원하는 대로 입맛에 맞춰서 커리큘럼도 만들어가고요, 신입생들도 그렇게 뽑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나라에서 주는 돈이 아니면 학교가 운영되지 못할 정도가 딱 되어지고 나니까 이제 나라에서 대학을 문을 닫게 하는 거예요. 세상 돈을 먹으면 교회든 신학교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실은 원래 세상 돈 먹으면 안 돼요. 권력자의 돈을 먹으면 안 돼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피로 살아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로 사는 곳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안에 있는 공동체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학교를 이끌어가게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결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대통령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굉장히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실은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조찬기도회가 한국교회를 타락시키는 주범이었다는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앞에 가서 대통령 욕할 수 없잖아요.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대통령이 대통령 잘하기를 기도하고 온단 말이죠, 목사들이. 그런데 그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서 독재자예요. 그 대통령이 쿠데타 일으킨 사람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대통령이 비리 주범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가서 그 대통령을 위해서 축복기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예배 나올 때는 이득을 얻어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어떻게 됩니까? 권력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한국교회의 중요한 타락의 이유가 조찬기도회부터 시작되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대통령이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가서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축복해주고. 가서 바른 소리는 찍소리도 못하고.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피로 해방받은 공동체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냐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주시고요.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권력의 돈을 받지 않았더니 그 교회가 오히려 해방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께 쓰시는 귀한 곳으로 만들어 주시더라. 오히려 세상의 것을 받지 않으니까. 요한계시록 편지 교회에 보내면서 뭐 하라고 보내냐면 너희들 세상에 기죽지 마. 세상에 가서 돈 달라고 손 내밀지 마. 제발 우리 살려달라고 그 왕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가서 엎드리지 마. 너희들을 그러는 순간에 교회의 사명은 끝나는 거야.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을 세웠다. 너희들을 해방시켰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들은 제사장의 존재다. 그러니 이 확신을 가지고 절대로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고개 숙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막 세상에 어떻게 하면 가서 막 손 비벼가지고 종교부재 얻을까? 어떻게 하면 가가지고 뭔가 좀 특혜를 얻어서 좀 쉽게 어떻게 좀 되어질까? 얼마나 많이 고민해요. 다 필요 없어요. 그거 얼마 안 가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교회들이 힘들었겠어요. 세상에 가서 손 비비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보증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요한이요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절 하반 중반서부터 하반절에 찬양이 그냥 나옵니다. 이거는 가로치고 보셔야 돼요. 이 약속을 듣는 순간에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너무 기뻐서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보증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안에서 할렐루야가 그냥 훅 터진 거예요. 그래서 뒤에 아멘 자기가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자기가 아멘한 거예요. 이거 가르치고 보셔도 돼요. 이게 두 번째 선물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7절입니다.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기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할 때 많이들 이거 손오공 생각하거든요. 예, 손오공 구름 타고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두운이라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내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언제나 불과 구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름은 하나님의 구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임재했다는 걸 표현을 못하니까 구름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가린 것처럼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건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구름 타고 오실 때 이렇게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게 구름을 타고 둥둥둥 이렇게 때려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그때 뭐라고 했냐? 각 사람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눈이 그를 볼 것이고 그를 찢은 자들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성탄절 기다리잖아요. 성탄절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 태어나셨잖아요. 거기에 뭐 동물도 있었고 뭐 목동이 차지하고 뭐 먼 데서 뭐 동방박사 세 사람 찾아왔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빛이야 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내가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얘기해도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처음에 오실 땐 그렇지만 두 번째 주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때는 다 알아볼 거다. 다 모든 사람이 알아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를 찌른 자들로 볼 것이다. 이 그를 찌른 자가 누구냐? 우리가 이 그를 찌른 자라고 표현할 때 이게 약간 애매하게 유대인을 향해서 표현하는 예수님 죽인 자들 그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스가랴서 12장 다시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 찌른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찔렀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 안 듣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텐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무엇을 하느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곡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애곡이라고 하면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봐냐? 슬퍼서 우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 표현은 회개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 돼요. 회개할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딱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봤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조금이라도 믿음에 요만큼이라도 남아있던 사람들은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나면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생각이 바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회개를 통하여서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는 길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은 이미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간 사람들도 은혜를 받는 것이 확실하고요. 마음속에 어쨌든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이렇게 시들시들하고 약간 이렇게 긴가민가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 정말 뭐 예수님께서 뭐 오시겠어? 뭐 예수님께서 뭐 재림하시겠어?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정말 하실까? 약간 이렇게 의심을 가졌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딱 오시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보자마자 입에서 탁 뭐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아유, 제가 정말 부족해서 주님의 약속을 제가 믿지 못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요? 너 왜 제대로 안 믿었어? 종아리 대, 회초리,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이 편지 안 썼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편지 뭘로 주신 거라고요? 은혜와 평강으로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 오셨을 때 회개하는 자는요, 구원 얻을까요? 구원 얻지 못할까요? 구원 얻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회개하는 자는요, 이 편지 읽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의미 있게 받아들인 사람은요, 믿음이 좀 시원찮아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아유, 제가 그 주님께서 주신 편지를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혜택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믿었는데, 아유,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보니, 아유, 제가 더 잘 믿을 걸, 그런 생각이 확 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됐어, 평안해, 됐어, 괜찮아, 내가 너 다 용서해 줄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내가 들고서,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편지로 지금 읽고 있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한 큰 축복이죠. 그래서 이 편지는 축복 중에 축복이다. 축복 중에 축복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서도 정말 그럴까? 정말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에게만 이렇게 하면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해방 공동체로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정말 볼 수 있을까? 마음속에 이게 믿음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요한이 그래서 8절에다 뭐 하느냐? 뒤에다가 인증도장을 하나 꽉 찍어주는 거예요. 이 약속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요한이 하는 얘기에 누가 하신 약속이래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표현하죠.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은 헬라어의 제일 첫 글자, 제일 끝 글자 이렇게 표현한다 아시죠? 그치요? 근데 이 표현은 그리스 로마에서 신적 존재를 얘기할 때, 뛰어난 신적 존재를 할 때 저 사람이 처음이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처음이다. 시작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요, 우리 하나님은 더 위대한 분들인데, 저 그리스 로마에서 말하는 신과 차원이 다른 분인데 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은 시작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보다 좀 더 나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고안한 표현이 뭐냐? 우리의 하나님은 시작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도 되시는 분이야 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는 얘기는 그리스 로마에서 얘기하는 그 자신들의 최고의 신을 표현할 때 시작인 우리의 신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더 위대한 신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쓴 교회에서 만든 특별한 용어다라고 지식으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시리. 아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의 재현, 그 다음에 전능한 자다,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 4절부터 8절까지는 이 편지가 어떤 편지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 편지에 하시는 이 약속은 하나님의 보증도장이 찍혀있는 편지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준 특별한 편지라고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들에서 최고의 선물을 주시면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살아갈 수,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안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재림의 그때에 이 편지를 읽은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하나의 징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징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장을 딱 찍어주시면 내가 보증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딱 적혀있는 편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편지예요. 정말 위기 속에, 특별히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은 더할 나위 없는 용기고요, 더할 나위 없는 희망이고 더할 나위 없는 믿음을 굳건하게 다시 세워가는 특효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참즐거운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은 중요한 이 편지가 무엇인지를 1장 4절 8절까지 분명히 깨닫고
이 편지를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